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아픔의 스토리도 있고 역경의 스토리가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한 목소리로 한 화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앞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밤에는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또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다, 아침에는 떡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광야 한 가운데잖아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고기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떡이 있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다 따라 나온 식솔들까지 다 하면 200만 혹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축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이 섣불리 가축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 건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할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걸 아시고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상태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메추라기 때가 그 이스라엘 진 중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 만나라고 하는 이슬 같은 과자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먹을 양식이 진 사방에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만나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나가 주는 의미가 뭔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교훈하고 계신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먹었던 것이 이 만나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사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이 만나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만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하늘로부터 바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늘의 양식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만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길,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관계적인 아픔과 상실과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만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무리 걱정한다고 터럭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시 나눴지만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만성 위염 진단을 받고 위장약을 한 달 동안 먹게 되었습니다. 위장약을 먹으면서 저에게는 큰 유익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침마다 약을 먹으니까요.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약을 저는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약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약을 먹으면서 식사량도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병이 있고 내 몸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약 몇 가지씩은 다 드시잖아요. 그 약 드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함으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잘 조절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유익은 영적인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기왕성할수록 건강할수록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많이 배울수록 내가 지식이 많을수록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내 철학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나이 40에 민족들을 해방시킬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혈기가 앞섰을 때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80이 되어 노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부터 우리 새벽에 이제 전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는 아침마다 전도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도자가 인생을 비관하고 인생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요, 혼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덧없나 혼자 앉아서 외롭게 읊조리는 그런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외침은요,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모든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집을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 전도자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설교자가 선포할 때 온 회중이, 온 청중들이 아멘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의 사건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우리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헛된 것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도 내가 그렇게 일평생 모아왔던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키워놓은, 정말 피땀 흘려 키워놓은 회사가 부도난다고 할지라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망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누리고 가지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요, 주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거 아는 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진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코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 바깥에, 진 주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 나가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특징이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앉아서 편안하게 있어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그 진주위의 사방으로 일어나 나가서 그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수요일마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드리고요. 금요일은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죠. 주일은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튜브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교회에 나올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를 정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정하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보편적인 은혜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요. 성경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펼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이 성경은요, 주일날만 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펼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설명서이고 인생 사용 하나님의 그 매뉴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매뉴얼이 없이, 이 설명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의 은혜. 저도 이제 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10편씩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딱 만들어 놓고 그거 매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편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계속 곰국 끓이듯이 사골 끓이듯이 그렇게 재탕 삼탕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설교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매일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분들이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매일 새벽 기도 말씀을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요.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팀이 새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묵상을 나누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새벽 설교를 듣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 달 전부터 했는데요. 설교가 한 달 만에 거의 한 80여 개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나. 한 달 만에 이렇게 설교가 많이 올라올 수 있나 이렇게 보면서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요. 그 설교 한 편 한 편마다 다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꼭 맞는, 그날에 꼭 맞는,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들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꿈꾸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했던 그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했던 오륜 교회는요, 매일 평일 예배가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말고요, 매일 평일 예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고 좀 기반이 잘 다져지면 그럼 매일 평일 예배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 명신교회 매일같이 나와서 어느 시간대든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한국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이홉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지난 여름에 72시간 연속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72시간 동안 아무런 일정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도 안 자고 72시간 계속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누가 오겠나. 그런데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세상 것으로 누구와 비교해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쥐면 안 된다. 그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어떤 갈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한 갈망입니까? 육적인 갈망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는다라고 하는 거죠.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은 만나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명령, 율례와 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루 만에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있는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만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썩은 만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이 썩을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썩은 만나를 보면서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주간 성경 공부 이 쪽지가 주보대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한 20장 정도 이렇게 비치를 해놓으면요, 성도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기적으로 3주나 4주에 한 번씩 다 걷어가지고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그 문제를 넣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던 구절이 뭐고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써놔요. 근데요, 우리 김태자 집사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십자가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여주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불리 먹어서 잘됐다,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에 집중하지 말고 그 떡을 통해서 살아계신 생명의 양식이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상기시켜주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썩을 양식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물고기와 떡에 집중하지 말고 이 떡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결국은 내 밥그릇 챙기는 것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 내가 입에 풀칠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전전긍긍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장 내가 손해보고 못 먹을 상황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양식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채워지면,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 우리 영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요, 그 사람은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랍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미안한 말씀이지만 영적인 영양실조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탁 닥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어떤 상황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요, 우리 영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곤란한 거예요. 명신교회 성도들은 내가 10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봤을 때나 지금이나 저그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며 우리 영이 더욱 강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1년 반 정도 처음에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래서 교회차가 항상 교회 주차장 전용 좌석이 있잖아요. 교회차 전용 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봉고차 전용 구역이 있거든요. 평일에는 그 전용 구역에다가 제가 차를 대지만 주일에는 항상 바깥 도로에다가 차를 댑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초신자라든지 좀 늦으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차를 편하게 대고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차를 항상 외곽에다가 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누구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신앙이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한두 분이 평소에 교회 주차장에 계시는 분들이 외곽에다가 차를 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 안에 실천적인 신앙의 행동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를 수반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 인격이 성숙해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그의 정적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서는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 율법 외에는 우리가 그를 고발할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려 했지만 그는 그의 신앙 외에는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의 어떤 영역도 흠잡을 데 없는 정결하고 고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고발할 근거가 없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흠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의 근거, 그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에는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니엘은 그 영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죠?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요. 내 힘으로는 고매한 인격을 품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처럼 얇고 찢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찢으면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고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단단한 바위에, 단단한 철판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고, 아무리 불태우려고 해도요, 벽에 찰싹 붙어 있는 벽지는요, 불이 타나요? 절대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육적인 갈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갈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땅에 매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날마다 회복되어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올 것이고 내려왔고 아침에는 만나가 그들을 먹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 만나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저녁에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아침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셔서 출애굽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 돈, 이런 것들은, 건강, 여러분, 이런 건 다 현상이에요. 그건 다 현상입니다. 껍데기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는 간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